영국의 속담에 보면은 행복은 타인의 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당에 있다,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내 곁에 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그 미국의 재벌들 100만 장자들의 이혼율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혼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데 이 재벌들의 이혼율은 그 5% 미만, 상당히 좀 경이적인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흔히 TV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늘 파티하고 재벌들이 문란한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미녀들과 바람 피우고 이런 것은 영화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극히 극소수의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의 그 부자들이 용기와 희망의 원천으로 가족과 특히 배우자를 꼽았습니다. 내 사업이 힘들고 인생이 지치고 어려울 때에 아내가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섰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이 가족들이 힘이 되어 주었다는, 신뢰와 지지와 용기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사업에 실패한 것보다는 이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화목한 가정이 되지 못해서 무너진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통계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심보감 치가편에 자효상 칠락이요 가와 만사성이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버이 부모를 자식이 잘 즐겁게 하고 효도하면은 가정이 평안할 것이다. 부모님이 즐거워야 자녀들도 행복하다.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쁨은 어찌 보면은 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들여다보면은 또 그렇게 안타깝게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인류의 가정은 다 행복하길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고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가정에 이제 아픔과 문제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이 무너지니까 행복하지 않구나,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귀가, 악한 영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경건한 가정들을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에서조차 행복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가정이라면은 가정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시대가 변했다라고, 시대가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해도, 시대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 하우스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이 홈이라고 그러죠.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첫째 교훈은 서로 질서를 지켜야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일전에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남편에게 막 복종하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내들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이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23절 보니까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단서를 달았어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 땅에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줘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내줘야 돼요. 그러니 누가 더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따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서로에게 이 질서를 잘 지켜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제일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남미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도 됩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보니까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들이 코로나를 잘 잡아가다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면에 보니까 무질서가 있더라고요.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질서가 무너진 나라에서 방역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현상을 보면서 그들의 무질서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경찰 국가고 최고의 선진 국가일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이처럼 질서가 통제가 안 되면은 나라도 경제도 사회도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가정에서도 나름대로의 가정마다 룰과 규칙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자연도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순환하듯이 이 사회도 질서라는 게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의 기본 질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이 잘 되면은 사회도 잘 될 것이요 나아가서 나라도 잘 될 것이다. 아주 가장 기본의 기초 단위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른들을 통하여 기본 예의도 배우고 좋은 전통들도 배우고 또 삶의 지혜도 배우게 되고 또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 행복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질서가 서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가장의 권위 또한 세워집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빠른 변화입니다. 변해야 된다. 당연히 맞아요.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 것에서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다 없애고 파괴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좀 충돌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것이 없다 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전통도 해체하고 가정도 해체하고 또 권위도 다 해체하고 권위도 무너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저는 이에 전적으로 다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가면서 서서히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보존하면서 좋은 것은 보존하면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당연히 무너져야 되지만은 권위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군대에서조차 질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해야 되는 기본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시대가 성경에 보니까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그때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가 더 가중되고 나라는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리더도 없고 권위도 없으니까 갈수록 무질서와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아마 가정도 무너질 것이고 이 땅의 사회도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간에 리더의 권위가 안정되고 인정되는 곳에 모든 일이 잘 형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위치를 사람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남편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우리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남편의 질서는 아내를 위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질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욱더 귀하게 여길지니라. 아멘. 그래서 남편의 질서는 말씀대로 아내들을 여자들을 귀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아내의 질서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종이라는 원어의 개념은 아래에서 잘 받쳐준다, 옆에서 든든히 세워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 받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자, 우리 자녀들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 또한 효도함이 자녀들의 질서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골로새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내 기분 내키고 내 좋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순종이 아니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때로는 형편이 안 돼도 모든 일에 순종하면은 부모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그럼 부모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부모에게도 질서가 있어요. 부모의 질서는 자녀들과 소통하고 자녀들과 공감하는 것, 자녀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 또 잘 키우는 것, 이게 부모의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골로새 3장 21절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아비들은 부모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또한 경록치 말게 하라. 이 세 번역이나 다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을 학대하지 말라. 요즘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를 잘 알고 질서를 지켜감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서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의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게 꼭 남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 희생하셨듯이 이 땅에
사람들이 서로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보다는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가족 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자녀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다 이야기를 하지요. 참된 헌신은 내가 아니라 너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에 친구나 부모로부터 이 충고 아닌 충고를 듣게 됩니다. 내 주장을 절대 꺾으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 다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면은 나중에 피곤해져. 충고를 하는 건 좋은데 내 방식을 고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더라고. 인정하고 좀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도와야 돼. 이런 충고는 괜찮겠지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지지 말라라고 막 충고를 합니다. 또 먼저 결혼해 살다 보니까 서로 남녀는 다르더라. 다름을 조금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서로 좋은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선제압을 해라. 끌려가면 평생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헌신은요, 서로에게 서로가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이 당연함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정에 좀 감사가 내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습니다. 언제나 남편과 아내를 비교해 보면은 제가 한국 사람을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아내들이 더 많이 일합니다. 아내들이 훨씬 많이 일해요.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가끔씩 잘 들으세요.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생각날 때 설거지 한번 해줍니다.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정말 싫어해요. 빨래 넣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세탁기에서 꺼내서 축축한 빨래 넣는 거, 또 키도 잘 안 닿아요. 펼쳐서 넣는 거 싫어하고 개는 걸 또 싫어해요. 그래서 좋다. 그건 내가 해줄게. 그까짓 건 못 해줘 하면서 해주는데 어떤 때는 또 잊어버려요. 제가 세탁기 돌리는 게 아니니까 옆에 지켜섰다가 널어주지 못하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또 아내가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면 그 냄새나는 거 여자가 좀 들고 가는 게, 그래서 이미 저야 많이 세상 때 묻은 사람이니까 내가 들고 갈게 해가지고 제가 갖다 음식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면은 아내가 버리죠. 그런데 자기가 버렸다고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보면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버렸겠어요? 아내밖에 없지요. 보니까 가끔씩 또 잊어버리고 하면서도 생색을 내요.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자분들. 한 번 해놓고 큰 소리 치는 게 남자예요, 맨날 한 것처럼. 그런데 여성분들은 매일매일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도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몸에 뱄고 당연한 일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저는 또 자녀들에게 감사를 했어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잘 모르시겠지만 아들만 둘입니다. 아들만 둘인데 큰 녀석이 그래도 20대 중반이면 막 놀고 싶고 나가고 싶고 이럴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 자기 벌이는 하겠다고 계속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알바하든 뭐 하든 일을 해요. 그리고 밤에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또 둘째 녀석은 학생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뭐 대학생이 제일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공부밖에 더 있겠어요. 요즘 미팅을 하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뭐 딴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즘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겠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보진 않았지만 멀리 뭐 학교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교회 봉사하러 오고 오는데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믿어요. 열심히 하리라. 근데 행위를 보니까 그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를 해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해야겠구나.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다.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신앙을 열심히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청에서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저 20% 모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조금 더 모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줄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국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잖아요. 또 기도회 때도 보면 금요 기도회에 그 밤에 일주일간 5일 동안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멀리 버스 타고 오시고 지하철 갈아타고 그렇게 오시고 이러한 모습들 보면은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 아시겠지요.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잘 견디고 또 이겨내고 계십니다. 각자의 주어진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통계를 좀 뽑아봤어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가 그거더라고요. 표현 좀 해줘라. 표현 좀. 수고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주고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표현 좀 해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지 마세요. 주는 대로 좀 먹어라. 뭐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냐. 저도 그래서 이제 고치기로 했어요. 주는 대로 먹자. 다음에 TV 리모컨을 선택하지 말고 나랑 좀 얘기해라. 나를 선택해라. 어떤 분 고개 끄덕거리네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제 중년 이후에 통계예요. 걸어갈 때 말이지 혼자만 앞서가지 말아라.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명령이 아닌 부탁을 좀 해라. 명령하지 말아라. 사실 남자들도 명령조로 들으면 사실 기분은 별로 안 좋거든요. 이번에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당부하는 말, 이런 말은 정말 듣기 싫어요. 제목이 그래요. 이런 말은 듣기 싫어요. 첫째가 이거예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이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제일로 남자들이 자존심 있잖아요. 또 이 말, 내가 참고 살아야 돼? 세 번째는 애들이 말이야 당신 닮을까 걱정돼 걱정. 이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또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해보라고.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정말 듣기 싫은 말, 당신도 남자야? 당신도 남자냐고. 그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그리고 옆집 보고 좀 배우라고. 꼭 남 끌어다 대는 거, 이것을 좀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피차.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가정에서 피차 서로 존경하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남자 아담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사람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면은 서로에게 좋아요. 자라나는 자녀들이 보고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이 무엇에 있어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양보하지 않으니까 비극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오늘날 남편도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 저주를 풀고 축복을 가져오는 키워드가 바로 서로 복종이에요. 그런데 이 복종이 현대사회에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면 뭔가 무릎 꿇고 굴종 이런 걸 연상하시는데 성경에서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복종이 실현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해야 지배하려 하지 않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려 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피차 복종만 요구하겠지요. 상대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바로 지배 심리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폭력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을 쓰고 완력을 쓰고 신체 상해를 가하는 게 폭력이 아니고요. 내 맘대로 해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주장하는 것, 이게 폭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가치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참된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 이 나라, 세계 열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남편의 희생이든 아내의 희생이든 자녀들의 도움이든 서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 전에 서로 먼저 희생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서로 인정해 주셔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김 대리가 이 박 과장에게 결제를 맡으러 갑니다. 그런데 늘 이 박 과장이 김 대리의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대리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김 대리가 물어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한해가지고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에 한 번도 자세히 보시지도 않으시고 결제를 하십니다. 내가 그랬나, 김 대리? 그런데 말이야, 김 대리, 내가 하는 말 오해 없이 잘 들어. 나는 김 대리가 지금까지 내가 지켜본 바로는 김 대리가 한 것은 볼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해. 자네는 보증수표야. 자네가 하면은 나는 믿음이 간단해. 자넨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존재야 하면서 토닥토닥 등을 한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대리가 문을 닫고 나오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 과장님께 충성을 회사에 열심히 해야겠다. 어느 날 말단 사원들끼리 회식 자리에서 부서 과장들을 안주 삼아서 이 직원들이 열심히 씹습니다. 막 욕을 하는 것이죠. 이때 김 대리는 함께 욕하지 않고 자네들이 말이지 그 박 과장님을 몰라서 그러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 그러면서 이 방어벽을 쳐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받으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관계를 망가뜨리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서로를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죽이세요. 그것밖에 못했냐고. 또 늘 그냥 흉보세요. 혀를 쯧쯧거리면서 혀를 차세요. 그러면은 금방 오던 행복도 도망가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격려해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아내가 저보다 글을 쓸 때 장문의 글 쓰고 무슨 통화하거나 뭐 할 때 저는 단답형이에요. 남자들이 대부분 짧아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절대 여자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말아라. 말로. 힘으로 하면 남자가 이기는데 말로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말싸움 하지 말자, 여자들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했던 거예요. 이겨보질 못했어요. 뭐 할 말 하려고 그러면 따다다다 쏴붙이는데 기가 막혀서 딱 말을 못해요. 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머리에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벌써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았어요. 또 전화 통화를 좀 오래 한다 싶으면 아내가 여자성도예요. 여자성도.
기본 30분, 또 친구 만나면 막 1시간씩 기본으로 그렇게 여자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 대부분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다라는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의 말을 잘하시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남편들이 사실 들어준다라는 게 사실은 고역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뇌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남자는 간단한 걸 좋아하고 논리적이지 못해요. 이성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판단하면은 좀 틀리는 수가 많아요. 여자는 판단을 냉철하게 좀 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들어준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만 잘 들어주어도 그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만 잘 들어주어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가정이 평안한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잘라버려요.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은 권위로 그냥 눌러버려요. 말하지 마. 그래놓고 또 아빠들은 그러죠. 말 안 는다고 답답하다고. 자기가 말해놓지 말라고 그래놓고 또 막 그렇게 닥달을 하지요. 이게 어찌 보면 남자들인데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고 인정해 주면은 자녀들도 아버지를 가장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은 아내는 자존감이 높아가고 자녀들도 엄마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부부는 거창하게 우리 부부는 이러한 생활 철학을,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부부간에는 철학이라는 게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서로 노력하고 서로 그때그때 도와가는 게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가끔 무승부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승패를 막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승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가끔 저는 좋을 때도 있다고 봐요. 서로 이긴 거잖아요. 비겼다고 안 봅니다. 서로 최선을 다했고 서로 열심히 했으면 서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승부는 승패가 결정 안 나기 때문에 양 팀이 다 좋아요. 그런데 승패를 내버리면은 이긴 팀은 좋은데 진 팀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관계가 그래요. 부부간에 이긴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식들하고 싸워서 말다툼해서 이긴들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홍삼, 녹용 이런 게 보약이 아니에요. 바로 아내와 남편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서로 칭찬해 주는 것,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자녀들 요즘 얼마나 청년 세대 힘들고 어려워요. 일하고 들어오면 등 한번 두드려주고 말없이 한번 학교 갔다 오면 안아주고 수고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드냐. 격려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보약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과 믿음의 가정, 사실 모두 다 갈등이 있어요. 믿는 가정이라 해서 싸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응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고통을 인정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서로 상처 주고 싸우게 될 때에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요, 부모로부터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정의 문제가 위선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서 여러분 늘 거룩하고 늘 경건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저는 자녀들에게 욕도 합니다. 화나면 욕해요. 이놈의 자식들이, 이놈의 녀석들이 하면서, 이 녀석들이 하면서 욕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쌍욕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때로 화도 냅니다. 왜냐하면 화났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화도 내요. 제가 목사니까 거룩해야지. 너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혼내나요? 안 그래요.
막 혼냅니다. 혼날 때는. 왜냐하면은 저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요. 뭐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똑같습니다. 위선 떨고 싶지도 않고 저는 있는 모습 저 자신 그대로예요. 이게 저는 신앙인의 경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주일에만 거룩하고 다른 6일은 뭐 내 맘대로 사는 모습,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오스카 시상식, 아카데미죠.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누가 받았죠? 예, 다 아시네요. 윤여정이라는 만 74세 여배우가 세계를 그냥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저는 이 배우의 장점이 참 솔직하다. 이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솔직함. 그는 많은 세월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아들에게 감사를 한다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하면 두 아들 때문에 나는 일하러 가야 했다. 솔직하지요? 사실 유머스레 인터뷰를 했지만은 그 시대에 이혼했을 때의 그 시대는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도대체 저 여자가 뭐가 잘못해서 혼자 사나? 다 나름 사정과 이유가 있는데 저 남자는 왜 혼자 사나? 그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이혼이 뭐 허물이 아닌 시대지만은 윤여정 씨 시대는 그랬어요. 그 색안경을 끼고 보던 그 시절 두 아들을 얼마나 어렵게 키웠겠는가라는 그 마음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솔직해지시고 가정에서도 진솔해지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 유명한 가창력이 저는 이분이 최고라고 봅니다. 이 세계적인 팝 가수 명성과 부를 얻었던 이 셀린 디온이 가장 잘 나갈 때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파파라치하고. 그때 인터뷰를 해요. 어차피 알려질 건데 뭐 인터뷰 하겠습니다 해서 셀린 디온이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남편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이 후두암에 걸려서 제가 남편을 간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여가수가 돈이 없겠어요? 간병인 살 돈이 없겠어요? 더 유능한 의사를 가정 의사를 둘 수 없겠어요? 다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로서 남편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인을,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사회 지도층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의 사명을 좀 감당해봐야 되겠다.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분란과 아픔을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각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경하는 가정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요. 왜 사랑의 종교라고 할까요? 죄인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희생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준 사랑,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말로 사랑한다, 말로 헌신한다, 말로 복음 전하겠다, 말로 기도하겠다, 말로 뭐 하겠다, 누구든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가정의 달 말씀 잘 들었다, 참 괜찮은 말씀이네 하고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지금부터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인정해주고 실천을 해보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자기 주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사랑하면은 타인을 먼저 감싸주고 옹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나쁜 사람이 되세요. 교회 갔더니 나쁜 사람 되라고 하네.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내가 먼저 나쁜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집안에 어린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거실에서 그릇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어디 다친 데는 없냐,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이라고, 그릇을 봤으면 치웠어야 되는데 치운다는 생각만 했지 아무 내가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내 잘못이라고, 내가 나쁜 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더니 여보, 무슨 말이야? 애는 괜찮아?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남편이라고. 아니, 내가 심부름 안 시켰으면 애가 안 넘어졌을 텐데 그것 조금 내가 움직이기 싫어서 애한테 내가 심부름 시켰다고. 내가 나쁜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절대 싸움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탄만 해요. 조심성 없어가지고 넘어졌다고. 그걸 하기 싫어서 애를 시켰다고 막 남편한테 그런다든지, 아니면 남편은 아내 집구석에서 뭐하냐고 저런 것도 안 치우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에 무엇으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왜 하필 여러분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리뼈를 사용하면은 밟는 습성이 생길 것이고, 팔뼈를 뽑아서 쓰면은 지시하고 삿대질하는 습성이 생길 것이고, 머리뼈를 뽑아서 만들면은 자꾸 가르치려 들 것이고, 턱뼈를 뽑아서 쓰면은 말이 많아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고, 어깨뼈를 뽑아서 쓰려니까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목뼈를 사용하자니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아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갈비뼈를 보세요. 겨드랑이 아래, 팔 아래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보호의 뜻이 있습니다. 보호해줘라. 그 다음에 이 장기를 다 보호하는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갈비뼈가 나란히 줄지어 있습니다. 서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서로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사랑은 서로 오래 참고, 사랑은 서로 온유하며, 사랑은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서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서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서로 성내지 아니하며, 서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서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서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서로 모든 것을 참으며, 서로 모든 것을 믿으며, 서로 모든 것을 바라며, 서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양화대교를 넘어가다 보면 합정에 홀트 복지재단 건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 전쟁 때 미국의 홀트라는 사람이 한국의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죽어간 아이들을 거두면서 시작된 재단입니다. 이 홀트 씨가 전쟁 고아들을 거뒀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못 먹고 버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방치돼서 내 목숨 살기도 어려운데 누가 남의 아이 거두겠어요. 그래서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트 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애들만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병원으로 보내줬어요.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살아날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 애들은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게 생긴 애들, 그래 죽어가는 애들은 하루라도 내가 데리고 있다가 내가 장례 치러주자.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긴 애들을 자기 가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보낸 애들은 많이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의술도 조금 형편없었지요. 그런데 홀트 씨의 가정에 온 애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 스킨십 만져주고, 누군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에 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회복되어서 가정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생명력 있게 살아나요. 문제는 해결되고 고난들은 이겨낼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자기 가족을 사랑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족 사랑이 이웃 사랑의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잘 지켜가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잘 세워가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가정을 잃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무너진 가정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은 두 번 다시 기회를 잃지 마세요. 다시금 잘 세워가면 됩니다. 또 가정을 잘 지켜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가정을 잘 지켜가야 돼요. 저는 가정을 그 농사에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농사 짓는 분들, 제가 어려서 농촌에서 걷는데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논밭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농촌 목회했으니까 보면은 밭에 작물 심어놓고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봐요. 관심이죠. 관심을 가지고 가서 김 매주고 비료주고 또 막 소나기 오고 그러면 물꽃 터주고 수없이 가서 열매, 귀한 열매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누군가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 남편, 자녀들 서로 돕고 노력해야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서로 질서를 지키시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내가 먼저 희생하시고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시고 서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혹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주신 말씀 붙들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